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과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시금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에게로 보내어졌다가 희롱을 당하신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지신 주님은 이제 빌라도에게서 무죄 선언을 다시금 받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관할인 헤롯에게로 보내어가지고 이 부분을 다루어 보았으나 헤롯도 마찬가지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희롱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전부였고,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무리의 요구에 만족을 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냐? 19절에서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백성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때려 놓겠다 하는 이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놓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무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차례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또 한 번, 이제는 3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못 찾겠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하지만 2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데 주목할 것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3차례나 무죄를 선언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못 찾겠다. 나는 이 사람을 때려서 그냥 놓겠다. 하지만 무리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도저히 이들을 말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을 회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밀랑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던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2가지 주요한 장면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내면의 악독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떠한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율법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면서 죽이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일 뿐입니다. 이게 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 사람이었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왕으로 올라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죄의 본질이고 뿌리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낯선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할 수만 있다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게 우리 죄의 뿌리이다. 우리 죄의 민낯이고 우리 마음의 민낯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참 미워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주변 문제들이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문제이구나. 이것을 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인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리의 무게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3차례나 무죄를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때려놓겠다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더 선언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살리려 하기를 포기하고 무리의 요구에 응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워질까 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양은 다를 뿐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본질에서는 빌라도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무리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왕이고 자기의 욕심이 왕인 모습,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시고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줌으로써, 살인한 자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조금도 빌라도의 죄가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런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빌라도는 변명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자리의 무게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만큼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가 클수록, 권세가 클수록 책임도 크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리나 권세를 원하기보다 책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살인한 자는 풀려나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줌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인한 자 바라바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어줌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 은혜를 높이며, 내 삶이 은혜로 이제는 더부살이 인생이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만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악한 것인가를 더 볼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정말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정말 죄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철저히 고백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권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정말 크고 높은 것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 자리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반역하고 미워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나라는 사람도 은혜가 없었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있으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반역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죄를 정말 미워할 줄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리에 대한,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책임을 볼 줄 알도록 빌라도를 통해 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지심을 보면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